출애굽기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 바로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원망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전달합니다. 6장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꾸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 왕에게 들어가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에서 읽은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아론은 모세의 선지자,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능히 행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를 세워주셨고 아론은 또 모세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말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능력을 행사하겠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겠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판을 내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큰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그 모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6절에서 8절로 곧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 사이에 7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에 이 역할을 맡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사실은 이 7절 말씀은 없어도 전체가 연결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 7절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꽤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름대로 앞장서서 나가서 이집트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참 힘이 있고 혈기왕성하고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그 나이에 모세는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훌쩍 지나서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왜 이때 구태여 이 나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는지 구체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늙어서 그들을 바로에게 보낼 때까지 그 숱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첫째, 이 모세와 아론이 이끌어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거의 200만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을 살아야만 했고, 그들이 풀려나고 해방되었을 때 이제는 나라를 건설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겠지만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고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조직을 갖추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정말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잘 이끌어가고 조직하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40년 양치기로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많은 덕목, 지식, 지혜, 용기를 배우고 기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노예 생활이었지만 83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든 모세와 아론을 그때 불러서 사용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구원하신다는 것을 온 땅,
심지어 애굽 백성들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로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심으로써 출애굽의 역사가 사람의 능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나이 들었을 때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이 사도 바울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탄이 준 가시라고 한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저런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연로한 나이에 불러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에 아직 너무 늙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직업을 가졌을 때나 그런 상황에서는 은퇴하는 연령이 있지만, 은퇴의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무리 나이가 있고 연로해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때때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져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일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나라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더 많고, 또 젊은 사람들, 젊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이 지혜와 경험으로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때에 나와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디도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며 남을 헐뜯거나 술을 좋아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며 친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사는 진짜 과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업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